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6절,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거의 완공된 시점이 있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을 때, 거의 이제 완공된 시점에서 그때 아직 내가 성문을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공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은 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4장에 보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 대적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일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이 일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낮에는 쟁기를 들고 밤에는 칼을 들고 방비하는 사람들로 나눠서 거의 쉬지 못하고 인력에 투입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완고한 투지를 꺾지 못해서 이제는 그 성벽 안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모반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만나자 그래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에서 느헤미야를 감쪽같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것이죠. 성벽 안에서 일을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이제 불러내서 그 평지에서 만나면서 이제 헤아렸던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거절을 하죠. 사람을 4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뭐냐면 인봉이 되지 않아서 전달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 편지를 이제 보낼 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벽을 짓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은 느헤미야한테 보낸 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를 곡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소문은, 거짓 소문은 실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면 좋지 않은 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 황제였던 아닥스다 왕이 유다 왕으로 가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 얘기 들으면 총독으로 보낸 자신의 신의가 완전히 깨지기도 하고 배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소문이 이 소문이었죠. 굉장히 거짓 소문을 잘 냈습니다. 악한 자의 머리는 놀랍도록 영악합니다, 여러분. 벤처럼 강교해서 빈틈이 있으면 언제나 파고들어서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육신의 지식으로 그들을 상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설득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잡았던 일손을 멈추고 송사에 전념하게 되죠. 완전히 매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지속되면 이제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역사가 중지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손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모반의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향한 내부의 적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소, 성소 안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머물고 그 문을 닫고 있자. 그러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이제 산발락에게 돈을 받고 회유된 스마야의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집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집안에서 끌어내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간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성벽 안에서 자신의 거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사람을 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나 그 일을 감당한 레위인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스마야는 지금 성소에서 일을 감당한 제사장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문을 닫고 느헤미야를 이제 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회유책은 결국 그 사람의 직책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안에 있는 제사장까지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해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 여섯 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이 소행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팔아넘기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방 민족들이, 내부적으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나 일들을 좀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온전히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성벽 공사를 어찌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이 정말 위대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 역사가 마무리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대쪽 같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성벽이 재건된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직무를 끝까지 다 해내면 그와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해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그 직무를 끝까지 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